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과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으로 그 모든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그 방향과 또 방향을 수정하고 또 힘을 얻고 그게 또 다른 한 주의 또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영상 속에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마음의 깊은 예배가 각자의 처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그 안에서 회복을 얻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고치심은 완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들의 일행의 시중을 들어줄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기적의 놀라운 소식이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시점이 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에야 예수님께로 몰려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식일은요, 우리처럼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되는 시간표입니다. 안식일에는요, 무거운 것조차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메고 와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이 어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쯤, 즉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녁 무렵부터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모든 병자를 다 만져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다 귀신들 쫓아내시는, 다 고쳐주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한 사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이 늦도록 아픈 자들을 돌봐주신 후에 두 다리를 쫙 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휴식한 후에 바로 해가 떠오르기 전인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5시간도 자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자정 무렵 넘어서야 자리에 드시고 나서나 아마 새벽 4, 5시 정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흐름, 문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먼저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또 밤새까지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일과 일 사이에 어떤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는 그 사역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여러모로 많은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시기와 핍박, 또 일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까지도 예수님에겐 참 많은 공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스스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영적 위험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는 것, 그 다음에 무모한 열심이 있었을 것이죠. 특별히 교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귀신도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쫓겨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완전하게 고쳤다는 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식이 끝난 저녁 무렵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들이 그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최고야, 그죠? 최고야. 아마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 같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어 주실 거야. 여러분, 계속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퍼졌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자 주요한 사역은 뭐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행한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부터 높임받게 되면 십자가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임을 받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구원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모한 열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방해돼 자주 치명적 장애물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그 새벽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그때 잠을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꾸중을 하시고 그랬습니까? 잠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 욕심이 생기면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일어나는 거 봅니다. 오늘 이때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 줄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더 많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십시오. 계속하여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편의를 봐주겠습니다.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청탁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병자를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과장된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는 맞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과장된 말들이 예수님께 들리고 이것 때문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 외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데 열심을 내게 된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즉 무모한 열심이 주님의 사역을 망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전파도 나중 일이 될 것이고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고 천국 복음의 선포지,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부탁을 거절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여기서 떠나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전도 병 고친다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내가 마을 일을 위하여 왔노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사명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만 벌써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참 어렵고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셨지만 아프고 어려운 백성을 돌보아주는 일도 참 중요했을 거예요. 거기다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과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의 육체는 인간 그 연약한 몸 그대로셨습니다. 그 연약한 예수님의 그 몸이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을 막아내고 무모한 열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다시 충만히 얻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중심을 유지한 거예요. 먼저 할 게 무엇인지를, 나중에 할 것을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셨다는 것. 결국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계속 반복하여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무게중심을 삼으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무게중심을 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또 이렇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제껏 지나오고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자신의 무게중심을 잡아줄지도 몰라요. 어쩌면 또 배운 지식과 학식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쩌면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노하우가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 흔들림이 우리의 경험은 흔들고 우리의 지식을 흔들고 우리의 성품을 흔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 살아가는 여러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넘치는가 싶더니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것들이 그냥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통제되는 듯해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삶의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손해가 크고 내 마음에 상심이 크고 내 눈앞에서 무언가 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이면 갑자기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쳤다고 칩시다. 내 앞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막 미움과 분노가 커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내가 나의 마음을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 순간 우리는 뭘 느끼죠?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그 흔들림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느냐 말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경험, 나의 지식,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이미 상실한 채 무엇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땅의 흔들림은 땅에 박힌 곳으로는 막지 못해요. 여러분, 지진이 크게 나면 제 아무리 땅에 깊이 박혀 있어도 어떻게 되죠? 다 넘어져요. 저 우람한 산도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요. 산들이 없어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땅의 흔들림, 이 땅의 흔들림은 이 땅의 것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건져주는 거예요. 하늘에 온전히 매인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묶여서 땅이 흔들릴 때만 흔들릴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 되어서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으로 요동침이 없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같이 흔들리기보단 성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땅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요동함이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교만치 아니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정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코 크지도 않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자금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겸손이 나타나고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지혜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라는 거, 우리의 일들,
노동을 필요로 해서 수많은 먹고 사는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또 일어난 사건들, 그게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의 일은 결국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 균형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니 더 많이 나를 소진해야 하니, 그러니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파괴되고 나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오버합니다. 넘치게 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못하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강해서 그래요. 더 많이 일할수록 얻게 되고, 적게 하면 적어질까 봐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곤고함, 그 모자람이 우리를 계속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내 마음의 상함과 나의 육체의 그 빈 곳을 채울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밥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납니까? 요번에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서 진짜 많이 보양식들 드시는 것 같은데, 보양식 한 그릇 먹으면요, 그 한 끼만 힘이 좀 나는 듯해요. 근데 힘이 계속 나지 않아요. 먹는 것으로 힘을 차렸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영생해야 됩니다. 영생해.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생은 먹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먹는 것으로 이 안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진짜 있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진짜로 일을 하고 그 모든 삶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규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로 계속 채워주고 이 안에 충만케 돼서,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 나의 삶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충만한 공급을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영상 하나 의지해서 마음을 드린다는 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무게중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고갈되니 한 주를 살아도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일을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고만 하면 마음에 원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바쁜데 이거 기도할 수 있을까? 아침 새벽부터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저녁엔 지쳐서 들어오는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그 바쁜 과정 속에서 삶의 무게중심이 뒤틀려져요. 그리고 뻐거덕거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인생은 많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것에 복을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무게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얻어도,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면 금세 추락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무겁게 충만히 있어 낮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자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그저 평안히 주의 주시는 것들을 받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맺는 그 푸르름이 더하는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 바빠서 기도 못할 바에는 일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그 일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많은 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반복하여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자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일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이셨다.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깊게 기억하고, 기도로 삶의 중심을 무겁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계속하여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것 아니고, 내가 많이 얻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혔을 때 그것이 진짜로 참된 복인 것을 오늘 다시 깨닫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삶의 무게중심을 기도로 잡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들이 나를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탐욕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하늘의 메인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64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